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아멘. 로마서는 교리의 장이라는 거 서론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자, 로마서 9장에 와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보세요. 저는 진짜 그 미국의 어떤 우리 당연히 침례교회는 아니지요. 일종의 그 순복음 교회와 같은 한국어로 말하면은 그런 그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예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근데 그 목사라는 사람이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근데 어디 그 양반 한 사람만 그걸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게 그 교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그런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있고 그런 잘못 가르침을 그런갑다고 듣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피조물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주권. 그 소버린 윌. 그 주권적인 윌은 그 뜻은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도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9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음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동시에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의지로 택하셨다 할지라도 개인의 구원은 이게 아주 중요해요. 개인의 구원은 저절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특별한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이 세상의 어떤 민족을 통해서도 이런 특별한 선택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9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선택했습니까? 과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의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음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거역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두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방 민족. 만일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동적으로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구원받는다 그러면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잠깐 로마서 1장을 펴봐요. 우리 로마서 1장 14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부터. 여기에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여기서 이제 그리스인 그럼 이방인들의 대표예요. 그 다음에 바바린, 아주 무식하고 그야말로 막된, 근데 복음은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때문이라. 그래 놓고 잘 들어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랬어요. 만일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먼저 유대인에게로 보냈어요. 우리 예수님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들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러니까 그리스인은 이방인들, 나와 여러분은 여기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이걸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이렇게 택하시는데 특별한 민족으로, 여러분 그 특별한 민족을 할 때 인류 역사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선택받은 민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그 하나만으로도가 아니고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복받은 민족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했지만 현재의 모습을 보면 벌써 지금까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오 주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없애버리소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함성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오 주여 완전히 나라를 바알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그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모아서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바알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를 갈았죠.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도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취했는데 도망을 취했는데 나중에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외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물론 그렇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항상 true believer, 정말 믿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현재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인류의 메시아로 그들의 구세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어요. 그걸 1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면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말할 것은 없고 말할 것 없고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것을 11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우리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제 왕들 중에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이제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11장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족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개인보다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게 됐죠.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특별한 민족의 일원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민족적으로 거절했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많지만 그런 복된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유대인들 어디가 있어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가면 지옥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얼마나 프라이드가 셌습니까? 2장까지 다루고 있죠.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프라이드만 세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누구 때문인데? 예수님 때문인데 그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거죠. 그 상황을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 이거 잘못된 가리킴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가리킴이에요. 거짓된 가리킴이고 잘못된 가리킴입니다. 뭐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누구를 향해서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근데 보세요.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부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사도 바울도 몰랐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최초의 그 순교자, 신약성에 와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을 죽게 하는데 뒤에서 충동질하고 오 주여 아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울이 그 다마스카스에 가서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체포를 해가지고 와서 죽이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고 나서 자기 동족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좀 미쳤구나. 아니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서 우리를 잡아 넘기려고 그러는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진지한 것을 알고 그때부터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서 방해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다른 도시에 가도 그 다른 도시에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나는 더 이상 이 피해 이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냐. 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썼냐 그러면 이게 이제 로마 그 교회에 이제 이걸 보내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한 민족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렇게 그 바울은 애를 쓰는가?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한 말인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여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 없애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을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하셨지만 이제 그걸 그렇게 충동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없애라 그러고 그걸 부르짖고 주동하고 외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했다. 잘못을 찾지 못했다. 그냥 채찍 몇 개 때려서 풀어주겠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쳤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 되기 전에 사울도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느닷없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내가 내 민족에 대한, 내 민족의 구원을 향한 내 마음은 조금도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내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의 양심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양심.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죽어있는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1계명에서 4계명,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의 잘못이라는 금방 알아요. 그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죽어있던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양심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상관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그걸 무슨 죄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그건 양심이 살아있어갖고 최소한 뭐 다른 사람을 잘해야 된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그거 다 알아요.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알죠, 다. 유교의 사상에서, 유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큰 가르침이 뭐냐면 충효,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다 그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양심이 살아있어 갖고 다 알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건 죽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하신 진짜 분은 우리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양심 속에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을 성령님께서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향한 그 동족의 구원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은 절대 위선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게는 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좁게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혹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데 여러분 양심 어떠세요? 그 양심의 바다가 돼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북한 갔다 오는 길에 한국에서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교회 안 나간 사람 없어요. 교회 안 나간 사람 없어요. 다 교회 나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공개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하나님 믿어요. 주의 종이 몇 명이나 되고.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뭐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100%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진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내가 북한까지 갔다 오면서
내 가족, 내 일가 친척. 그래서 전했더니 혹시라도 이 중에 100%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에 진짜 마음을 열고 주님 영접하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번 더 기도해서 손해날 거 없으니까 정말 그 우렁차게 따라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편안한지 얼마나 기쁜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저희 큰 누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참 우리 어머님은 훌륭한 일을 하고 가셨다. 큰 일을 하고 가셨다. 어떻든 어머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자손들 가운데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냐. 안 믿는 사람들이 없지 않냐. 근데 우리 어머님 평생을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자손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셨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향한 여러분 근심이 있어요? 만일에 근심하지 못했다면 근심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입니다. 찰스 스폴츠 목사님이 한 말씀 여기에 지금 주보에다 계속 내보는 게 있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당신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나오는 그 부자가 자기는 지옥 갔지만 자기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지옥 가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데도 이런 근심도 없고 간절한 소망이 없다면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라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심,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이런 양심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양심. 그러면서 얘기에 뭐라 하셔요? 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고 했어요. 큰 근심. 그냥 근심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큰 근심이라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 근심 정도에 따라서 그 근심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크냐. 아무래도 그 문제가 크면 큰 근심을 할 것이고 그 문제가 별로 아니면 근심도 잘 할 것이고. 근데 영혼,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동족, 넓게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 주여 큰 근심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큰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의 동족의 구원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슬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구원의 의미가 뭔가를 잘 알고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될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입니다. 오 주여, 세컨 찬스가 없는 영원한 지옥. 뭐 천년 만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아픔. 한번 생각해 봐요. 그곳을 간다 할 때 여러분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죠. 안 슬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택하시고 그런 복된 기회를 주셨는데도 개인적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들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여기에 참 이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내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노라 그러면 그 순간에 끝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심도 보통 근심이 아니고 큰 근심.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안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을 때까지 계속된 슬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전도를 하죠. 네. 정말 큰 근심, 그 어느 것보다도 큰 근심, 그 다음에 마음에 지속적인 슬픔,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래서 진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그런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안 받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안 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근데 그 슬픔이 계속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가면요, 어떤 표현까지 나온지 아세요? 내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옵시다. 세상 말로 뭐 사도 바울이 입에 침 바른 얘기가 아니옵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육체에 따른 내 형제, 그러니까 가까운 내 가족,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받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에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저주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저 가끔 전도하다가 뭐 지옥 가라면 가야죠. 오 주여,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지옥 가라면 가야죠. 하나님은 지옥 가라 그런 적이 없어요. 지옥 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어요. 주여, 저는 그런 이제 그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데, 그 지옥을 한번 내가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성경 펴서 보여주고 나면 입 딱 다물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경우들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하트였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입에 침 바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니,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 친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와, 저는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어메이지.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거 어떻게 감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트, 이런 자세, 내 일가 친족, 내 가족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야 결국 적어도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땅에서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족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주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 아닙니까? 이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간다. 근데 그것을 보고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마음이 없다.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잔인한 그리스도인들인가. 그보다 잔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긍휼이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특별히 가족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 큰 슬픔, 지속적인 슬픔, 큰 근심, 그거 없이는요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간다 생각해 봐요. 이보다 큰 비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친족, 자기 형제,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기를 원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일가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큰 근심과 계속적인 슬픔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